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방송으로 만나 뵙네요. 아직도 어색하고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이 있어도 좀 참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슴을 주관하셔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모습이 더 추가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묵상입니다. 렘브란트가 고백하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듣게 되는 거고, 렘브란트가 고백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또 고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려놨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예리하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그냥 이렇구나라고 정도 하지 마시고, 이건 왜 이렇게 그렸을까,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하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 그림 소재는 바로 렘브란트가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참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약 80여 점 정도 남겼는데, 그 생애에 여러 가지 전환점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렘브란트에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도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중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이라고 여겨집니다. 1961년도 자기 자신이 55세 그린, 거울을 보고 그린 자화상입니다. 1669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렘브란트의 말년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가장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렘브란트의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형상을 한 자화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믿음의 성숙도로 봐도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인물 속에서 가장 성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면서 먼저 성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성인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에 보면 성인, 성자 그러면 어떤 경건함이라든가 아니면 고귀함이라든가 특출함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또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린 성자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 뒤편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광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성자의 모습 또는 성인의 모습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이 성인, 성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조금 확대를 하면, 자, 꼭 이 가만히 얼굴을 보면 꼭 어느 옆집에 있는, 내 옆집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 또 나이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또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깊이 파여 있는 이 주름살의 모습, 세월의 흔적들이 있죠. 주름살의 모습들. 그리고 저 휑한 깊은 눈의 모습들. 또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고 오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썹이 희어지고 많이 빠집니다. 거의 눈썹이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어디 우수에 젖은 듯한 그런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삐지 않고 정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헝클어진 그런 그 머리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뭔가 말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조금 절제를 하고 통제를 스스로 하고 있는 듯한 굳게 담은 그런 입술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옆집 할아버지, 나이든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세월의 무게와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의해서 축 처져버린 것 같은 그런 어깨,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깨,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구부려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그냥 평범한 그 잠바와 같은, 점퍼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그렇고 그런 특별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그런 어르신, 나이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이든 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일상에 있는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나일지 모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렘브란트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특출난 사람,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특별함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대신 이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이다, 즉 평범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일상으로,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끌어내려버리고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장소, 특별한 상태, 특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상 속에서, 내 평범함 속에서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의 형상을 한 자화상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눈,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너도 온전한 성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더 의아한 거는 사도 바울을 그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얼굴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얼굴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들어있고 자신이 사도 바울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 있고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이지만 지금 주름진 자신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사도 바울의 가치와 또는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더 나아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름살 패이고 긴 세월 무거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을 닮고 사도 바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렘브란트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은 또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상에서 사도 바울의 가치와 사도 바울의 목표와 사도 바울의 방법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열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렘브란트는 사도 바울의 그 흔적들을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우리 조금 썼는 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자기 자신과 사도 바울을 닮은 모습을 형상을 이 그림 속에 장치를 그려놨습니다. 그것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축소하고 다시 확대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 자화상 가슴 속에 이렇게 뭔가를 하나 품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보이십니까? 화면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단검입니다. 즉 칼이라는 거예요. 칼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열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독한 그 마음을 품는다, 아니면 집중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칼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 렘브란트가 해놓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손입니다.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거를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들고 있었던 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 그런 어떤 노트 비슷한 그런 예수님의 어록 비슷한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각 소아시아의 믿음의 격려의 편지를 했던 그런 편지, 이걸 다 우리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열정이 무엇에 관한 열정이냐? 바로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믿고 쫓고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또 다른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빛의 밝음과 어둠을 가지고 강조하고 그리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림 전체를 봤을 때 특별히 밝게 보이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두건을 쓴 이 머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감수성이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성주의나 또는 감정 또는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여러 가지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감성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겁니다. 신앙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그런 모습인 거죠. 감성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논리를 세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렸지만 사도 바울의 흔적들, 상징들을 우리 렘브란트는 세 가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 그 삶의 모든 근거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고백을 이 렘브란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렘브란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형상을 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나는 지금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힘든 세월살이와 세월의 시간, 그 흔적, 그 속에 있는 온갖 허물의 주름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 내면에 불타고 있는 영혼의 가치나 목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닮고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목표와 사도 바울의 그 형상을 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형상을 한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나를 바라보는 저 눈동자를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어디 멀리 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고 당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당신이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은, 당신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형상을 한 자화상을 보면 바로 이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담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빌립보 3장 17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가가 많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 손에 말씀과 그 가슴의 열정과 그리고 빛나는 묵상과 그리고 깨달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을 통해서 렘브란트의 이 고백이 또 선언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선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거룩함은 특별하고 특출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세월의 주름 속에 깊이 우수에 찬 듯한 그런 평범함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렘브란트를 통해서 우리 나는 누구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렘브란트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렘브란트의 여러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묵상입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할 거리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한 20-30분 정도만이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또 내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시면, 가급적이면 그 시간이면 같이 하시면 좋은데 그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다른 시간에 시간을 짬을 내셔서 함께 이 묵상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 전체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그리고 이런 것은 무엇일까 물어가시면서 보시면 또 다른,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이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지를 늘 관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품을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까?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